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다. 어머니를 보면 그 집의 딸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구세주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6월달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적으로는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월요일이 메모리얼스데이. 그리고 제가 아버지라서 엠퍼사이즈 하는 건 아닙니다. 6월 19일은 아버지의 날. 아멘? 여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6월 19일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내가 너희들의 신앙 성장과 그리고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기라 그러죠. 태양력을 가지고 24절기라고 하는데 24절기는 음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양력을 따라가는 그 24절기로는 지금이 망종입니다. 망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보리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모내기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내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하여 헌신을 많이 하셨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 나에게 부지런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신앙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산다라고.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희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성이 아직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에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나에게 닥쳤다라고 불평불만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은 어깨가 어석하고 사람 잘 알아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풍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 때 건강하다고 하면요, 이것은 건강한 것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in you,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욱 강건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코로나가 아주 극성맞습니다. 아주 극성맞아요. 제가 원래는 내일이 아니고 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구아타말라에 지난번에 가서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구아타말라 가가지고 크리스천 카운슬링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오면 무조건 일주일을 격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 간다고.
나는 비행기표 캔슬하겠다 그랬는데 같이 가려고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 제가 목사님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걸렸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2주 전인가요? 제가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공항으로 막 갔는데 공항에서 10시간 기다리다가 비행기가 캔슬되는 바람에 제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참석하지 않았던 그 모임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린 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 제가 비행기 못 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어렵게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라요. 어떤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다음 주도 건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몸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중반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핸디캡을 덮고도 남는다. 우리의 교만함을 덮고도 남는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만큼 우리들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무엇을?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우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한국을 이렇게 침범했는데, 물론 호남 지역에 가서 쌀 같은 거 곡물을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을 침범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나무가 탐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의 배는 전부 다 미송으로 만들어져서 배가 부딪히면 다 파손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배는 뭐로 만드는 거? 소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수신 장군의 율둘목 사건이라는 이런 거 보면 배끼리 부딪히니까 일본 배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소나무는 물을 먹으면 물을 먹을수록 더 힘이 세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소나무는 미국 사람들 닮아가지고 키가 크고 아주 멋져요. 근데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밑에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한국의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모습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 그래도 막 흔들리고 꼬부러져 있는 것이 동양적인 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 신앙 다 잃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보여줘서는 아니 되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 깨박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나쁜 것을 보고 던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에는 뭐니 해도 신앙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보여주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신앙의 터가 단단히 굳어지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견뎌내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한다. 오늘과 같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는 어떻게 돼? 부끄러운 면류관밖에 받지 못하니까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봐주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도 없이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없으면 나오지 않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날이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참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제가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예배 마치고 나면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담배꽁초를 주셨어요. 왜? 남의 교회 빌렸으니까 그 시간에 버시라 그러죠. 담배꽁초 아무데나 던지면 그 돈 주시면서 이거 얼마나 주셔야 될까?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잖아요. 집에서 몰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담배는 차에 놔두고 나오는 것이 예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참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근데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혼자 이름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같이 이름이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당신은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직 철이 조금 덜 든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어머니는요 뭐든지 잔소리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문에 철드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때문에 철든다고 하면 40은 되면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충만하여 졌는가라고 합니다. 누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충만해요? 그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요거밖에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나의 실력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어떻게 돼요?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능력을, 충만한 감사를, 충만한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6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 베들의 공동체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인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짝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현재 모습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우리 부모님들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